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룻기서에 배어 있는 기독교 최대의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헤세드 고엘이죠. 사람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고엘이죠. 내가 해야 할 사명,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헤세드 할 생각은 없고 사람에게 고엘을 권리인 듯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서도 헤세드 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고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기도 하고요. 헤세드와 고헬로 대표되는 룻기서가 손가락으로 지시해 주는 곳이 있는데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구주 고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룻기서 3장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고헬의 은혜를 퍼부어 주셨는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아주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룻기 3장을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의향에 따라서 비밀스러운 행동을 시행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정말 룻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친족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참 있더라는 거예요. 우연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집에 지금 룻이 그 여자들하고 함께 일하고 있지 않냐?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건 또 우연치고는 계속 반복되는 우연인데 참 좋은데?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오늘 뭘 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늘 딱 온다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 경우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럴 때가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룻이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오미가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룻은 그 말씀대로 어머님 일러준 대로 다 하겠다 하고 시키는 그대로 다 했다 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읽혀졌어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위가 높은 가문들이라 할지라도 혼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문 중에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는지 굉장히 조심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최대한 법도와 예의를 갖추고 의사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한쪽이 기우는지 안 기우는지, 두 번째는 중매자를 통해서, 세 번째는 최대한 법도와 예의를 갖추어서 의사 조율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만약에 한쪽이 의도치 않게 법도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혼사가 깨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우로도 엄청나게 기우는 룻은 더구나 중매도 없이 밤을 기다려서 주변 사람들과 보아스도 모르게 게다가 그의 침소로 직행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룻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면 그는 자기의 직위, 자기의 위치로 그녀의 이런 행동을 하나둘 따지게 되면서 룻은 그 마을에서 변명조차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매장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아주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도전을 모의했다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룻을 위한 헤세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반면 룻의 마음에는 언제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뿐이었습니다.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헤세드가 결국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한 여자의 일생을 모두 걸고 보아스에게로 갔습니다. 한 여자의 일생을 모두 걸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나는 여자 혹시 있습니까? 누굴까요? 네, 에스더 왕후죠. 룻의 이 위험한 도전은 한 여자의 일생을 건 도전입니다. 마치 에스더 왕후가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간 것과 같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고통 가운데 도탄에 빠져 있는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왕비가 왕의 여전히 나가는 게 과연 죽을 일입니까?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대제국 페르시아의 통치자 대제인 아하수에로 왕은 언제나 암살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위협은 사실 친인척들이죠. 아무튼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전에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이어야 됩니다.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왕비라 할지라도 절대 왕에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뭐예요? 상식이란 뜻입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금호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가서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일과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도 그러했고 지난해도 그러했던 것처럼 에스더 왕후 그리고 룻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자격조차 없음에도 염치를 무릅쓰고 왕의 어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목숨 건 도발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고열에 기대어서 왕의 침소로 과감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룻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이렇게 룻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받았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말 겁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 3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짓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룻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룻이 넌 누구냐? 그러면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저는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유다로 건너온 그 유명한 모함 여자 룻이에요. 룻.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만 어른의 종 룻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내가 뭐라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요구가 되고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에게 넌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도 이러해야 됩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종입니다. 딱 이것 하나의 대답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끕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자,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두 번째로 룻이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거절당할 불안함, 그로 인해서 올 절망, 자존심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룻은 보아스에게 감히 청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고엘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룻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보아스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이지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이지 내 결심이 아니다. 여러분, 당돌하고 미안할 뿐이죠. 근데 내가 예배에 나와서 드릴 딱 한 가지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와 저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고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벌써 몇 주째 계속 락다운이 되어 활기찬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집에 있어야 되고 나가면 마스크 쓰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는 홀로 주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 서 있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치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가 고통이지만 실상 광야는 찬스입니다. 사람 손 놓고 하나님 손 잡으라는 것이 광야이며, 이것이 광야의 축복이며 은혜의 보좌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광야, 그 광야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자존심,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의 고엘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어디서 가장 잘 어울릴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사전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마침내 하나둘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도 보아스지만 룻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룻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갔을까요? 근데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했던 절차도 없고 당돌하고 나쁘고로운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도 폄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다 덮어준 겁니다. 게다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효심을 잊지 않고 칭찬합니다. 보통은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창피하죠. 오히려 보아스가 그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밤의 저돌적인 행동이 더 값진 것이라고 진심으로 칭찬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인 룻이 짊어진 이 시간으로 뛰어왔던 고통과 이 밤이 주는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그녀 앞을 가로막은 막막한 인생의 질고를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룻기 3장 11절 상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아스가 능력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는 다 거품이죠.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원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엘의 자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들었다 해도 룻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그게? 그녀가 그의 침상으로 노크도 없이 쑥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었을 해픈 여자라는 선입견 말입니다. 그리 안 봤는데 형편없는 여자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룻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워 있으면서 룻이 가졌던 수치심과 두려움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룻기 3장 11절 하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보아스의 이 한마디 말로 룻이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얻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은 나는 당신이 해픈 여자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당신이 가졌을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습니까? 걱정 말아요 룻. 당신은 정숙한 여자예요. 내가 잘 압니다. 사려 깊은 보아스의 위로며 격려였던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온 룻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금호를 내밀면서 기뻐하듯이요. 한번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계속했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은 어전 안에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죽어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이제 우리가 이 번역, 제가 옛날 번역으로 읽었을 때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렇게 과대하게 이야기했나 그랬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너 소원 있어? 당신이 만약에 소원으로 나라 절반 달라 그러면 내가 떼줄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은 오히려 그를 너무 기쁘게 반겨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던 위로와 덮음과 기쁨과 칭찬과 치료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른 데 가지 않고 나를 찾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최고 훌륭한 어떤 일보다 더 값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번 주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아스는 말을 이어갑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정말 보아스의 태도는 대단한 겁니다. 이제 보아스는 절차 없이 뛰어들어온 룻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룻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절차 없이 들어온 룻에게 본인은 모든 절차를 다 갖추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알려주고 걱정 말라고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룻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보아스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죠? 룻기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 경배 찬양 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는 찬양을 같이 드렸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런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이 모습. 우리가 이제 보아스하고 룻 그 러브 스토리를 듣고자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혈이신 구주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이 배려,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다 마음껏 누리고 느끼는 귀한 한 시간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룻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이 달라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룻이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룻의 의도가 아니라 보아스의 배려와 말에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다른 목적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와 드디어 목적 이루었다 들떠가지고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을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을의 날씨까지도 다 아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로 귀중한 말을 룻에게 남겨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아스가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걸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을 너무 불편해했죠. 뭐 하나님 밤낮 나에게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고
자유도 빼앗아가고 막 투정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준비하는 분들은 참 전에 예배 드릴 때 하는 것보다 숙제가 더 많아졌어요. 나 이렇게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따지고 보니까 나에게 최고의 길이었던 거예요. 아멘? 동의하시죠? 정말 나에게 최고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내 마음대로 해서 부려먹고 그렇게 할 거야 한 게 아니고 정말 너희를 위한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평안과 소망이에요. 재앙 주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최고 최선의 길이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룻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대죠. 그에게 이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왜 6번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대라도 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들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대 주면 되잖아요. 너무 또 작죠. 아주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뭐 이런 숫자 쓰지도 않아도 되는데 정말 배려하고 배려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번 이어주고 보아스가 룻이 들고 갈 만큼 그리고 적지 않게 이렇게 충분하게 주었던 겁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사람들과 소문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장 며칠간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양식을 챙겨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멋있죠. 더구나 보아스는 룻뿐만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관대함과 격식으로 잘 대접을 한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가져간 보리 6대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보아스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찾아온 룻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룻이 가졌을 수치스러움도 최고의 칭찬으로 위로하고 덮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작 보아스 본인은 룻을 영육간에 철저히 살피고 보호하고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밟아서 룻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고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격식 차리고 내가 될까? 딴 데 가 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상을 지금 룻이 받았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실상 우리는 매 시간, 매일, 매주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엘의 축복을 정말 과분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는요, 내가 여유 있고
넉넉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처럼 가장 열악할 때에도 헤세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다른 게 아니라 방향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면 또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예배 시간마다 읽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같이 시작.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헤세드는 나를 챙겨야 하고 나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세상의 길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하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챙겨야 되고 강하게 해야 돼. 세상 이야기죠. 만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세상의 길을 예배드리면서 추구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 그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챙겨서 강해지는 것은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은 고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에이, 그러면 되나요? 하여튼 있어요. 대표적인 이유는 그에게서 너무 그의 모습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무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누가 사랑스럽습니까? 그에게서 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막 같이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껏 어떤 사람을 추구해 왔습니까? 룻의 강함은 룻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아스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상을 헤세드로 살아갔던 룻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위험과 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손해를 끌어안은 그녀가 무엇이 강합니까? 그러나 이런 룻이 자발적으로 고엘의 의무를 이행한 보아스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여인, 역사에 남는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나의 고통을 누가 나눠서 나를 강하게 할까라는 궁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궁리는 오직 누구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낼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람에게는 헤세드를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께는 고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더구나 나에게 헤세드 할 마음은 전혀 없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고해를 요구하는데 빚받을 사람처럼 요구하는 수가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같이 하고 커피 살 때도 내 강함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커피 사지 말고 손해 보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대접하기를 소원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의 헤세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예찬 공동체 역시 헤세드가 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각 가정별로 우리 월드 비전을 통해서 소개받은 캄보디아 어린이들 서포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익이 됩니까?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헤세드의 사역입니다. 뉴질랜드 미랄 봉사단 봉사와 월드 사랑의 선물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것, 서포트하는 것, 헤세드입니다.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협력해서 커뮤니티 펜츄리 사역하는 것, 교회에서 늘 광고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폰손비 지역 선교를 위해서 콘서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공동체가 해야 될 헤세드입니다. 원처치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은 뭐 너무 먼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동참하는 것 우리의 헤세드입니다. 오클랜드 오라토리오 코랄 사역에 함께하는 것 우리의 헤세드입니다. 또 교회 안으로는 식사 준비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만나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헤세드입니다. 이 모든 게 당장 손해보는 일로 보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더구나 내가 드러나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나를 죽여야 하는 바보 같은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모습이 이런 헤세드가 고해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금주의 묵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최고의 칭찬을 한 내용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룻이 보아스의 말에 순종한 내용과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여 얻은 룻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헤세드의 길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